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셔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같이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구별된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율법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복 주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유별나게 특별하거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려면 누군가는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선택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저 부름을 받은 것뿐이었어요.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저주와 모든 환난 가운데, 이 땅이 모두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족속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우리들은 나이 생각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작 만나 주셨다라면,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반대 생각을 합니다. 좀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나를 꺾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부름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후회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밋밋했어. 간증 막 들으면서 나도 저 휘황찬란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셨다면 뭔가 확실한 것이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늘 온실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지 모르는 거죠. 특히 한국의 간증들은 다 거의 조폭들이 목사님이 돼야지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앞에 선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정말 택하셨는가? 이것을 뭘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 삶 가운데에 엄청 죄악 구렁이에 있다가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치셨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불렀어요.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죄 가운데 빠져서 두드러 맞고 나온 적 없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부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죄악의 구덩이에 바벨탑 쌓던 그 시대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다가 콕겨가지고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아이 있을 때 부름을 받든 75살에 부름을 받든 우리들은 부름 받은 이후부터의 나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부르셨겠습니까? 40대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40대부터 뭔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요, 10대 때부터 불렀다면 10대 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 늦게 부름 받을 수도 있죠. 생명이 거의 끝날 때쯤에 부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나이에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불렀을 때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75세 때 부름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살해하고 함께 얻은 사람들하고 가는데 5절 마지막 절 볼까요?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순종해서 가는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토록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아버지도 떠나야 된다 하고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 마침내 들어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텐데 그 첫 출발을 이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미 11장 30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를 얘기했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75살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예요. 사레의 나이 65세입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를 때에도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내 자손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이제 여기서 지나면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처음으로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음 땅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10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견디려고 했지만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약속의 땅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란으로 인하여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자기 아내가 65살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 안 되겠다.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있어. 그러니 누이라 하자. 서로 짠 거죠. 사레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럽시다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나의 누이라 해서 목숨을 건지고 애굽에 이르렀을 때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정말 아름답죠. 아브라함 눈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애굽 사람 눈에도 미인이었어요. 65살인데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너무 예쁜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데려가죠. 16절 바로가 엄청난 것을 지불하면서 사례를 얻기를 원해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이제 물질을 다 얻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17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너무 예쁜 여인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이라 그러니까 지불할 것들 엄청 지불하면서 사레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가정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온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할 첫 씨를 탄생해야 될 그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사레가 바로한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고 막 흔드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따지고 보니 이게 사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빨리 데려가라 하고 다시 19절에 주죠. 그래서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미 아내 사례로 인해서 소유를 받았죠. 양도 받고 낙타도 받고 소, 노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반납해가 아니에요. 다 데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실패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외적으로 봤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만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내 민족이 나에게 얼만큼 순종하냐 여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당했을 때 생존을 위한 양식을 너가 스스로 찾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양식이 맺어지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나 자연 환경이 좋은 것이 가나안 아니다. 약속의 땅은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실 때 그저 좋은 환경, 그저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환경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그것이 복된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상실해서 스스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나게 하고 해를 비춰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 것처럼 우상, 가나안 땅에 따라서,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의 땅은 환경적으로 저절로 좋은 땅이 아니다. 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은 애굽 왕 밑에서 좋은 환경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도 흔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삶 속에서 깨우쳐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하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2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하란을 떠날 때에는 그냥 가족끼리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일을 통해서 부유해졌어요. 근데 이 부유함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현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죠. 소유가 없었을 때는 서로 옹기종기 아기자기 모여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은금이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땅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너 땅이다, 너 양 저쪽에서 먹여라, 우리 양 이쪽에서 먹일 거다 하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땅을 보면서 좋은 땅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좋은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애굽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앞에 지도 보시면 이쪽 지역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라보니까 이 물이 있는 여기 초원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었을까요? 롯이 보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네가 가뭄 피해서 애굽을 갔잖아요. 애굽 갔을 때 고센 땅 지역의 나일강 하류를 보면서 야, 저 땅이면은 가뭄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땅.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동산과 같이 보였던 거죠. 롯의 눈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야, 여기에 거하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롯이 갔으니 아브라함이 남은 지역은 물이 없는 이쪽 지역이에요. 메마른 땅과 같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저 선택하는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라졌어요. 다 갈라지고 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물은 보이지 않고 이 땅의 티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먼지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의 먼지들을 봤느냐? 땅의 티끌들을 보았느냐? 그거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뭐죠?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물이 많이 흐르고 초원이 형성되는 좋은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음 이름을 불렀던 대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롯은 환경 보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갈림길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14장에 등장하는데 14장에서 이쪽 지역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땅에 거주하는 왕들과 여 위에 통치하는 왕들 사이에 이 위쪽에 북부에 있는 왕들이 힘이 강합니다. 4명의 정도의 왕이 연합되어 있는 이쪽 땅이 힘이 강해서 여기에 있는 땅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밑에 5왕이 12년까지 잘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됐을 때 배반합니다.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하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니까 14년째 될 때에 이 왕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치고 있는 땅들을 점령하면서 밑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군대가 엄청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가나안 땅의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치면서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을 배반했던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 이 8절에서 그 5 왕을 칩니다. 9절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이 5 왕도 결국은 잡히죠.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완전 멸망시켰죠. 그리고 모든 재산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누구까지 잡혀가느냐라고 하면서 이 기사, 이 전쟁의 배경을 이제 초점을 아브라함과 롯에게로 맞추고 있어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을 선택하여 갔던 이 롯이 거기에 정착하여 살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위에 있던 강력한 군대가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비롯하여 5 왕을 점령하고 사로잡아 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사실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길들인 사람들이었어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이 2가지 의미에서 사용이 돼요. 그때 군동지방에서 첫 번째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나그네를 뜻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고향이 여기 아니지 않느냐, 너의 고향은 저쪽인데 너는 건너온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라는 말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파생돼서 의미가 소외된 계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본토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으로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그의 나그네 된 성품을, 특징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본토도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했던 군대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가지고 오히려 점령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4장이에요.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아까 군대는 어땠죠? 모든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겁도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도 모르고 318명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조카가 잡혔으니까 완전 눈에 뭐가 지금 씌인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지금 무식해서 용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야, 전쟁은 강력한 군대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너가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너가 가는 그 전쟁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전장에 내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강력한 구돌라오멜의 군대를 쳐부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기세 등등했을까요? 야, 318명 가지고 내왕 연합군을 내가 무찔렀어. 기세 등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등장해서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두 왕이 등장하죠. 소돔 왕은 아까 반역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들을 구해줘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르는 살렘 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의의 왕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결국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의의 왕.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돔 왕이 영접했고 살렘 왕이 맞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8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족보 없이 나타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9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전쟁을 겪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인과 높으신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에게 복을 구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직접 겪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갔는데 이기고 모든 것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말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 10분의 1을 이제 바치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21절에 소돔왕, 옆에 있던 소돔왕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멜기세덱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죠. 전쟁 가운데 이상하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네 라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이김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소돔왕이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물은 너가 가져라, 사람만 보내라 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부유케 하셨을 때 소돔왕 너가 그때 내가 재산 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유해졌어 라고 말할까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너에게서는 실한 오락이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4장에서는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가나안 땅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주는 소돔왕을 택할 것이냐는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부유한 환경을 조성하는 소돔왕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거부하고 오히려 의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소돔 왕에게 다시 줘버려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애굽 땅에 갈 때까지만 해도 환경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져야 될 분깃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가 나를 택했느냐? 그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처음 불렀을 때에 약속하셨던 씨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씨에 대한 의문과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어떻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2절에서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을 조금씩 알고 있었어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 처음에 나를 불렀을 때 약속했던 씨,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정당당하게 따지잖아요. 3절 주께서 안 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색이나 잘 자라가지고 얘가 그냥 상속자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거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내가 약속한 상속자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한번 별들을 세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위대한 절이 등장합니다. 15장 6절은 이것도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을 가지고 이게 최초의 이신칭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 15장 6절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가름 내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15장 6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의롭다 여기신 것은 하나였어요. 뭐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 받기 전이었고 율법을 주기 전이었어요. 오직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여호와를 믿으니였어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10년 지나고 지금 85세 때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거예요. 86세 때.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것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이제 천국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생겨요. 뜻대로 행함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제 질문이 생기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제 확신을 못 갖게 되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늘 흔들리고, 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삶의 어떠한 그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난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로 하면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거예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연결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헷갈리잖아요.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고 하니 이건 뭔가 헷갈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이 뭐라고요? 내 행동이에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40절 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 행동으로 의롭다 할 자가 없고 내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취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과 행동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인가요? 이거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이들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3장 21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지금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다 보면 강조점을 행동에 두다 보니 이것을 좀 우리의 행동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죠. 우리가 얼마나 못 살면, 바르게 못 살면, 정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고, 이런 삶을 보니 답답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주면은 우리 행동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의입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니라. 그것이 없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믿음과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은 해야 돼요. 이건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믿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다르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 시작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7절 그가 또 질문합니다. 땅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에 대해서는 이제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땅은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립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 뭐예요? 땅에 왔는데 뭐 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9절부터 너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라. 그리고 쪼개놓습니다. 솔개가 이제 그 쪼갠 것을 막 먹으러 오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깜깜합니다. 시체들은 지금 앞에 다 쪼개놨잖아요. 피가 철철 넘치고 있는 그때에 솔개들은 낮에는 계속 쫓아냈으나 이제 밤 되면 짐승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13절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예요. 8절에서 질문했잖아요. 무엇으로 알리까? 13절에 대답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획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죠? 출애굽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지금 읽는 사람들은 모세 때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신들이 지금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지 전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는 왜 애굽에 살다가 왜 갑자기 홍해를 건너야 되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답변을 주셨다면 너희가 왜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야 되는지 15장 13절 14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은 우연히 일치가 아니다.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 내가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읽었을 때 독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저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우연으로 막 덮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구나. 우리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은 잘 몰랐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400년 동안 무슨 약속이 이래. 반드시 하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4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되겠죠.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아들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갑자기 이 약속의 말씀을 주더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저하고 어떤 B라는 사람하고 언약을 하면 약속의 증표로 짐승을 쪼개놉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요. 피를 밟으면서 지나가면서 암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둘이 한 약속을 어기면 너가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약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쪼개놨잖아요. 모든 그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 깬 당사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일방통행하십니다. 횃불이 지나가요. 촥. 이게 뭐냐면 너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 걸고 약속 지키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안 지나가도 된다. 너는 너 스스로 너의 힘으로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신실하게 지키겠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담보로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횃불 언약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하시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땅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땅은요 이렇게 질문했던 아브라함에게 내 목숨 걸고 약속한다. 이 땅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자, 씨에 대한 의문 별 보면서 응답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의문 하나님께서 목숨 담보로 횃불 지나가시면서 땅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씨나 땅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을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약속하시고 스스로 목숨 거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 아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그거 못 지킨다는 거 다 아세요. 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거든요. 근데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진심 아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막 안 죽을 건데 예수님 제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아세요. 예수님은 그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너를 염탐하고 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어서라라고 회복의 말씀까지 먼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아셨거든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목숨 걸어놓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장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확인했어요. 자손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종이 그냥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을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사레는 아직 확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사레가 얘기합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통해서 난다라는 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라는 정확한 지목이 없었기 때문에 사레가 서운했나 봐요. 당신 몸에서 날짜 그러면 저 여인 통해서 나든지. 그래서 저 여인 난 자식이 내 자식 되나 보지. 이러고 사레가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요구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계산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었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1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 첩 하갈을 통해서 임신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살해의 방법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해는 자기는 잉태하지 못하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기를 바랬어요. 이때 당시에 종이 아들을 낳으면 주인의 상속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 살해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전 뒤집으셨어요.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하갈을 멸시하는데,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2절 3절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그 저주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하갈은 사레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레가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5절에 얘기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줬으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당신 탓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얘기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서 사레가 맘 놓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그래서 7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다시 돌아가서 주인 말 따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11절에서 이름을 주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 이스마엘을 줬을 때 이스마엘의 이름이 있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스마엘이란 이름이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레가 다시 도망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에게로 갑니다. 사라에게 가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름 누가 지었죠? 아브라함이 짓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짓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처음에 하갈에게 주셨을 때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사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레야,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이때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때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약 아직 13년에서 14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 이름을 부르면서 사레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날짜인데 사레는 자기는 배제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사레야, 너의 고통도 듣고 있다라는 것을 10여 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86세가 지나고 17장 99세가 되는 13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침묵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온 우주의 지배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온 우주의 지배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칭하십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영원한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당시에 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면서 무엇을 상징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이 할례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셨죠. 그리고 17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데 이 할례는 결국 언약의 표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확인하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대 흘러가면서 바꾸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 깨잖아요.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유대인 믿음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처음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처음의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백성의 증표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내가 너와 내 백성 되겠다. 이것이 7절 8절에 중요한 거예요. 할례에 대한 근본 의미가 7절 8절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표징으로 삼는 것이 이제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람이 이름을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17장 5절에서 바뀌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레는 공주 여왕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냥 한 존귀한 아버지, 한 공주와 여왕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웃죠.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웃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그가 웃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죠. 제가 지금 100살입니다. 아유, 제 아내 지금 90살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었냐? 너 아들 이름은 웃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죠. 근데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후에 나중에 사라도 웃습니다. 사라의 웃는 장면은 뒤에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하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러 천사들이 올 때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속으로 웃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웃습니다. 그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나중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다. 야, 아브라함 너 그때 너 웃었지? 야, 근데 사라 쟤는 또 왜 웃냐? 너 아들 이름은 웃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사이에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18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왜 나타나냐면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18장 2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있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데 2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 그 사람들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남습니다. 그 한 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19장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땐 세 명이었어요. 세 명이 왔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제 두 천사 19장에서 두 천사가 떠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니 여호와로 바뀌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독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의인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또 아뢰입니다. 45명이라면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만 40명이라면 그래 내가 40명이라도 안 하겠다. 주님 30명이라면 이러면서 20명이라면 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의인이 10명이라면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곳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인정하시는 거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멸망할 것을 왜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죠. 숨기지 않고 말을 하심으로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왜 10명까지 갔느냐? 이 10명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어요. 최소 단위로서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소 단위에 10명까지 낮췄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9장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갔어요. 지금 나머지 한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과 중보기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두 천사가 소돔에 갔는데 롯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4절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자나 젊은이나 다 모였어요. 원근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 다 모여서 뭐 하느냐.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라는 말이 성관계 맺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관계 맺겠다 이겁니다. 두 천사 어디 있느냐 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관계 맺겠다 이거예요. 남자들 중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다 무시하고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뭘 얘기하죠?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최소 단위 10명이 없으므로 사회 전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근데 이 롯이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죠. 성경 읽으실 때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 두 딸을 데리고 가고 이 남자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손님이 주인을 생명을 다해서라도 보호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대안에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롯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은 아마 세속화의 원인일 것이다. 롯도 결국은 그들에게 물들어서 딸을 그저 내줘도 되는 것처럼 여겼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의견은 지금 이 딸들은 약혼자가 있죠. 나중에 사위한테 찾아가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약혼녀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생각할 때 약혼을 알고 있는 자기의 딸들 약혼녀들을 내보내면 자신들이 사형에 처할 죄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중재하는 장면이 이 장면일 것이다라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롯이 어떻게든 중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니 그들이 멈추겠지라고 계산해서 중재자로서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대안을. 내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오히려 그냥 건드려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도 이미 딸을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세속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느냐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롯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베드로가 롯을 의인으로 얘기합니다. 의인 롯. 그가 소돔 땅에서 죄인들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 지금 이 롯이 아브람과 함께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 땅에 왔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늘 의인으로서 살기에는 연약했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화내잖아요. 너가 다른 땅에서 와서 우리 재판관이 되려느냐 라고 하면서 중재하는 롯에게 막 뭐라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죠. 그때 천사들이 결국 막아냈고 빨리 떠나라 라고 할 때 롯은 계속해서
뭔가 미련을 가지고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돔에 대해서 자기의 안착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떠나라 했을 때 계속 주저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기까지 너무 먼 것 같으니 작은 성 수알까지만이라도 가게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해서 수알 땅까지 갑니다. 가는 동안에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라 라는 명령을 그 아내는 어겨서 돌아봤죠. 이런 자세를 통해서 결국 마음의 상함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그곳에서 세속화되어서 그저 죄악들에 대해서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롯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의인으로서 소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세속적인 생각들이나 풍습들이 롯에게 와서 그의 딸들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아버지 술 먹어서 동침한 다음에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혀 사리 분별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눈앞에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망각한 채 아버지를 통해서 민족을 전하자, 인종을 전하자라고 해서 아버지 술 먹어서 난 이제 조상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나오고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다시 또 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거의 99세, 그러니까 89세, 살의 나이 89세에서 90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또 아비멜렉 그 땅에서 사람들이 또 뺏어갈까봐 얼마나 예뻤으면 그래서 또 속이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적극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막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으셔서 11절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내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중에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도다. 아비멜렉은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사라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삶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표중하면서 사라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포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삭이 잉태되어 있을 때예요. 사라 몸속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개월의 기간에 임신하고 있는 10개월의 기간에 아비멜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임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전히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 사라가 출산 잘하도록 보호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기한에 이를 때까지 오히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죠. 내가 생명 걸어놓고 말씀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끝까지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뱉어놓고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경수가 그쳤어도 생리의 기간이 끝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남자도 이미 다 자기의 100세의 나이가 돼서 99세 나이에 도무지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몸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할례를 받죠. 그래서 함께 웃습니다. 21장 끝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왔어요. 거의 절정에 왔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기록된 인생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75년을 더 살아요. 175세에 죽으니까 100세 때 낳고 75년을 더 살죠. 근데 이 75년의 시간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정의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절정이 이제 22장인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나타나는 장면이 22장 1절 그 일 후에죠. 그러면 이 일 후는 뭐냐? 그것이 11장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22여 년 동안 75세 때 부름받아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받았어요. 25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할 때는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13세 이상입니다. 13세 이상이니까 38년이 지날 때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38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5세 때 부르자마자 아들 주시고 76세 때 태어나게 한 다음에 80세 때 아들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시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끔 시험하세요. 나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너무나 힘들면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셨어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3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3일 일찍 일어나서 3일에 갑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미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뭐라 하죠? 종한테? 우리가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서 가짜였구나. 야, 요거 이미 이거 쇼만 하고 내려올 생각이었네. 가서 죽이는 척만 하고 내려올 계획이었구나. 이미 종한테 우리가 내려올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서 진짜로 번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삭이었어요. 내가 번제로 드린다면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정말로 번제로 드리면 영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하신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실 줄로 안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종한테는 정말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22장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맥을 놓칩니다. 지금 이 22장은 침묵 여행이에요. 침묵 여행.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왜 바쳐야 되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가는 길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전혀 안 나타나죠. 그리고 종한테 말하고 나서 올라갈 때에도 둘은 침묵하면서 올라가다가 7절에서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대화가 없어요. 침묵 가운데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나무 지게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3살로 보는 거예요. 그가 지게를 지고 가는 것으로 보아서 나중에 번제로 잡을 때 묶어야 되거든요. 결박을 하거든요. 결박을 할 때 이삭이 반항했다라는 상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침묵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전혀 질문 던지지도 않아요. 결박당하여서 드디어 칼을 들어서 번제로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하늘에서부터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경외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내실 뿐 아니라 만방에게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공인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표현해야 되며 만방에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시험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만방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공인받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양이 뿔에 걸려있죠. 그래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여호와 이레의 산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기서예요. 이게 중요해요. 2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꼭 거기서를 지치가셨을까? 그리고 아무 대화 없이 침묵 여행 가운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는 그 깨지는 소리,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약 1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약 1000년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치셔서 막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빨리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자 천사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춥니다. 왜 멈추느냐? 역대상 21장 가볼게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mid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그 4명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하면서 쭉쭉하고 번제를 드려요.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도대체 왜? 이것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또 드러납니다. 역대하 3장 1절, 여기가 어딘가?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이라고요. 모리아 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한 곳을 택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이미 부여하셨고 나중에 1000년 후에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모리아산 그곳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나중에 무너져요. 무너지고 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불타고 나중에 헤롯이 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어진 그 성벽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버지도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해갈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채찍질하죠, 그리고 신문하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곳은 이미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곳에 자기 아들을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때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던 백부장이 이를 보면서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말로써 시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모리아 산에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침묵 여행을 통해서 골고다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므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말로써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할 때에 말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응함대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모리아 한산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과한 것을 막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막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시험에서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응답은 말로써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침묵 가운데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번 1000번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확증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려운 시험거리 있으십니까? 요즘에 이것이 나에게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묵묵히 삶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놀라운 이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